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 마치지 못했던 해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로서 상상적 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석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이 상상적 유비라고 하는 것은 해석학의 정황에서 배제되어 왔던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확한 그 해석의 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 왔던 상상적 유비를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상적 유비는 상당히 해석의 그런 행위에서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 데에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고 그러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석의 행위에서는 이해로부터 픽션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해석학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픽션과 같은 것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땐 이 개념을 진리의 개념, 객관적 개념에서 삭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픽션은 우리의 글 속에서, 텍스트 속에서 배제되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연결하는 추론적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상적 유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의미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보는데 의미들을 만들고 창조하는 이 인위적인 그런 선이나 연결고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텍스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각 시대의 저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상상적 유비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상상적 유비를 사용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건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성경은 일종의 픽션이 가미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믿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저자의 독창적인 사고나 상상적 유비 또는 유비적 상상력을 배제해 왔을까? 이런 겁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이해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상상적 유비와 같은 이런 해석의 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까지 배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상적 유비, imaginary analogy라고 하는 이 상상적 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상적 유비는 필연적 해석에서 자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해석자의 욕망이 서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필연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서 답답한 거죠. 미래의 어떤 희망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모든 해석자에게는 이런 상상적 유비를 가지고 글을 써서 해방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갖춰지고 억압된 그 현실은 저자의 상상적 유비를 통해서 지금 답답하고 막혀있는 그 현실을 극복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에 언급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고
1장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이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양이 적었거나 어쨌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흥을 돋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게 물을 채우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그런 가나안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읽으면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요한복음은 예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제시했을까? 저자가 다른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 혼인잔치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로 혼인잔치와 같은 문화 및 사회 제도는 성경이기에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사회 제도는 우리 교회가 배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그런 요소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건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먹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기독교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가? 여러 학자들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상상력, 이런 유비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부인 성도들과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성경을 읽을 때 가나 혼인잔치가 나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많이 불렀던 노래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복음성가 가사는 은유적이고 상상적인 해석이 가능한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언급된 가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라고 예를 든 이유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텍스트라고 하는 건 글로 쓰여진 담론입니다. 글로 쓰여진 것인데 독자인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그 의미를 추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유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비적 상상 혹은 상상적 유비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텍스트는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렇지 않은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추출할 때에 바로 이 도구인 해석의 도구로서 사실은 상상적 유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끼워 맞출 수밖에 없다, 의미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상상력 유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한 학자가 있는데 볼프강 이서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해석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서 이 상상력 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독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마치 별을 보고 서로 연결을 지었는 별자리의 이미지를 발견해내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름밤 밤하늘을 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과 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성운과 같이 무수히 많은 흩어져 있는 별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찾아내어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볼프강 이서는 말하기를 그것이 상상적 유비다. 그것들에서 서로 선을 긋고 오리온 자리, 곰자리, 북두칠성 등 여러 별들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텍스트에서 별들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 별들을 연결시키는 그 선들은 가히 가변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상상적 유비는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선을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여러 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해석의 방법과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해석은 철학적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해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방법에 의해서 해석이 보다 풍요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추측이라든지 추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논리적 전제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석은 아무런 전제 없이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 이해는 전 이해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휘가 하나 나왔는데 전 이해입니다. 이해 이전에 그런 형태의 이해를 보통 전 이해, pre-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이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엇인가, pre-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해의 근거를 제공하는 구조틀 또는 중거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해는 언어의 전 이해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 해석자의 전 이해도 포함을 합니다. 해석자가 어떤 글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 구조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글들 속에도 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의 글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 언어는 전 이해 구조를 가지고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해는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는 그 무엇 또는 선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정의한 것이 그것인데, 미리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 무엇을 보통 우리가 선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이데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이해, pre-understanding이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가다모와 같은 해석자가 사용을 할 때는 그것이 일종의 선입견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볼트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 대하여 말할 때만 가능하다. 결국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전 이해는 무엇인가? 인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전 이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볼트만은 다시 이것을 설명을 하기를,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주관적인 사유, 이른바 전이해 구조를 말살시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모든 해석은 이미 전이해 구조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알매 문제인데, 인식론은 전이해 구조와 같은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독자나 또 해석자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단적으로 순수한 객관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자라든지 해석자라든지 독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글이 쓰여지고 또 그 쓰여진 그 글이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해석은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이런 거를 이제 하이데거는 선지,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선지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석이란 결코 우리에게 제시된 어떤 것에 대한 전제 없는 파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이해 구조에서 해석은 주어진 관점 또는 지평에서 이해되어지는 구조다라고 봅니다. 어떤 것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그런 경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경험 구조가 전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구조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 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없이 출발하는 이해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이해 구조를 가장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오늘날 불트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불트만은 상당히 해석학에서 크게 공헌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트만은 비페슐테데에서 루트교 목사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그는 티빙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두 학기를 공부한 후에 불트만은 베를린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결국 마르크 브루크에서 그의 학위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학위 논문은 1910년 사도 바울의 서신에 관해 글을 썼는데, 그는 마르부르크에서 신약 성서를
졸업 후에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를린과 기센에서 잠시 강사로 재직한 후에 1921년 마르부르크로 돌아와서 정교수가 되어서 평생 거기서 가르치고 후학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1951년 은퇴할 때까지 사실 마르부르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에른스트 케제만이라든지 퀸터 보른캅, 한나 아렌트, 그리고 헬무트 퀘스터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불투만은 국가사회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유대인에 대한 학대와 과다한 민족주의 그리고 아리안 인종이 아닌 기독교 성직자의 퇴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을 했던 그런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투만은 그의 이제 사상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불투만의 비신화 작업입니다. 이 비신화라고 하는 말은 많이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교재 68쪽에 제가 언급을 조금 했는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고대의 이야기인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말을 빌어서 저 세상을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뽑아낸다라고 하는 말로 신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